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7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림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분의 야간에서 궤를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9장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신명기 말씀들 하가다 하는데 아마 입에 잘 안 달라붙을 수도 있고 또 암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소리내서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애굽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나라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들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리거나 뒤죽박죽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은 그 시대 풍요로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정말로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나라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병원까지, 학교까지 다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먹고 살려고 돈을 못 벌면은 돈도 줍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우울증도 많고요. 자살도 많고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다 해주니까. 자신이 왜, 뭐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것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원숭이 나의 형상이다. 개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애굽의 그 시대 가장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지금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뭐 배달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땅속으로 지하철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풍요로운 땅에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나 고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땅에서 살면 살수록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아침에 와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지금 새벽에도 욥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욥기 말씀을 아침에 보는데, 교회 와서 아침에 보는데, 여기 보면은 욥기 31장 24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7, 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것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선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금괴 있잖아요. 금괴. 골드바를 이렇게 한 박스를 가지고 이것이 내 노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자랑하고 있던 내 노후 설계. 제가 차인표 씨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게 기류를 만나니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근데 그럼 이 골드바가 필요 있어요, 그때? 자신의 마누라는요? 자신의 자식들은요? 통장에 돈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의 인생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그걸 자랑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의 죄악, 그것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죄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도 보험 들어놓고 뭐 들어놓고 이것이 내 노후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애굽은 그렇게 살아가요. 애굽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평생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막 모으고 돈 모으고 통장에 잔고 쌓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방에다가 작은 방에다가 돈을 쌓아놨어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아니 집에 작은 방에 돈 반, 골드바 반. 행복하겠어요? 말 좀 해봐요. 왜 말을 못해요? 왜? 말 좀 해보세요.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예요. 그 소문 났잖아요. 그 사람, 그 집안 노리는 타겟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옛날에 그 동남아 쪽에 가보니까 부자더라고요. 집안에다가 이 모서리마다 초소를 세워놓고 총 들고 있더라고요. 총 들고. 그러면은 그 집에 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총 들고 그 집에 강도가 들어가가 제가 캄보디아인가 갔을 때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 집에요 보초들이 총 들고 다 서 있는데요, 도둑놈들이요 총 들고 와가지고 쏴 죽이고요 그 집안에 있는 거요 가지고 갔어요. 돈 많다고 소문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 받아요. 조심해야 되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뺏으려고요. 눈 부리키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사는 것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앞에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살아요.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냐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2 돌판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보니까 밑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 신명기 9장에서 다 말해. 목이 곧다. 그들은 늘 거역했다. 애굽에서부터 내 말 듣지 않았다.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손가락에 써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한테 두 돌판 처음과 같이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나무개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쓴다 그래요. 처음에 썼던 말을 다시 써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거야.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그 삶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판에 쓴 거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이제 어디다 넣냐면 궤에다 넣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준 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궤에다가 만들어서 그 궤에다가 무엇을 넣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넣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 가운데서 광야 여정 속에서 그 궤, 그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중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움직이든지 뭐 하든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여러분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돌판, 이 언약궤는 그 성소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걸 하나님이 담아놨어요. 이 하나님의 돌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이것이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새겨져야 돼. 이게 새겨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새겨지도록 새겨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새겨져요. 여러분 토요 영어 하가다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가다 말씀 읊조리고 살아가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 깊은 곳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뺏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이 10년 깊은 곳에 새겨진 그곳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 생수가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돌판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토요 하가다 아이들 빨리 보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교사들 한 8명, 9명이 섬겨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들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주말에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학원 보내면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요. 영어 공부 시키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하는 게 아닌데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 와서 재밌게 놀고요. 제가 이제 이게 너무 답답해서 지난주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이게 나눠줬어요. 아니 근데 엄마들이 왜 저를 피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애기를 막 안아가지고요. 그거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한번 딱 보고 애기를 안아가지고 막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를 떠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깊은 곳에 가장 보관하고 그걸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죠. 그 십계명을 받은 이 돌판에 써서 언약궤에 넣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완악하고 악을 짓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또 써서 주신 거예요. 또. 왜요?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해버린 사람이에요. 깨달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명철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요, 그건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아니 보세요, 애굽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게 고작해서 금 갖다가 뭐 만들었다고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다 하고서 밑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고. 근데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른 이단이나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그들 안에도 이 성경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 다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다 두렵게 만든다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 참 나빠요. 사람의 심리를 알아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각 사람들 안에 살아서 인격체로 그 말씀과 말씀이 서로 대화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처럼 시켜버려서 그 사람들을 다 올감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당신 이거 전도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이단이 다 그래요. 보세요. 막 양장 입고 정장 입고 막 길거리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안 하면은 당신 상급 없고 그거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딱 올가만 버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은 곳에 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6절에 이제 길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엘레아살이 죽고, 아론이 죽고 엘레아살이 그 제사장의 직임을 이행했어요. 그리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있는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고, 그때에 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의 직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직임을 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임을 줬어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교사, 목자, 총무들이 다 직임을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여기에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비틀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거리 두고 적당하게 두고 내 할 거, 내 살아갈 거 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살아가는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요? 내 자신을 내 스스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먹는 거 내 마음대로 해결이 돼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돼요? 내 스스로도 내 삶을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존재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 스스로 컨트롤이 돼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멈추고 다 되냐고요. 내가 피를 멈추고 돌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 내 몸뚱아리 하나 안 돼요.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땅에서 나는 거 먹고 가공된 거 좀 줄이고 밤에 자고 해 뜰 때 일어나고 땅의 질서에 날씨 풀리면 땅에다가 심고 겨울 되어지면 못 심고 이게 순리예요, 순리. 바다 나가서 잡히면은 그걸로 살고 안 잡히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섭리라고요, 섭리. 자연이 돌아가는 섭리.
근데 인간이 그걸 너무 많이 거슬러요.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어요. 그거 뭐 다 놔두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8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밑에서 이제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자 와라 그래요. 그때 레위 지파가 붙어요. 레위 지파가. 그때 레위 지파 칼 차라 그래요. 칼 차서 썩어져 있는 거 다 도려내라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아니 칼 차서 하나님 사람들 죽였는데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목양실에 제가 가끔가다 과일을 갖다 놔요. 먹으려고. 근데 까먹고 있으면은 그게 한쪽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쪽만 썩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칼로 그것을 이렇게 잘라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먹어요. 근데 이게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지금. 썩어 있는데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썩어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소금에 맛도 없이 길가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히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인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썩어졌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스스로 앞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9장 12절에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섞여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의 명령한 돌을 섞여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요. 스스로 부패해서 부패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여러분들 밖에다 이게 놔뒀는데 이게 냄새 실려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방치하자는 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다 버려야 돼요. 부패 되기 전에 썩어 있는 거 도려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 그래요. 그때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요. 그때 구별하고 나서 하나님 뭘 시키느냐? 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게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한, 무라리 지파들이 있거든요. 자손들. 그 자손들이 성막 걷고 치고 메고 다녀요. 광야에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성소 안에서 살아가게 봉사하고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 그 그림자 안에 머물지 못하는데 실제 안에 어떻게 머물러요? 여러분 그림자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지어놓지도 않고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요즘은 써놓고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잘 써야 돼요. 그거 써놓고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레위 자손들은 그 하나님 편에 딱 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불러들였냐면 성소로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여러분 언약궤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메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산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내 혼자 몸뚱아리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무슨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을 나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 와서 이제 뭐 하냐면 언약궤를 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겨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래도 제사장들요 이게 방울 메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섬기게 해요. 성소 안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그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왜곡되어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유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사람들이 주인 되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주인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어디 갔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레위 자손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저를 향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 그분을 딱 만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딱 말씀은 그거 알고 싶잖아요. 인생에 그거 알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저녁에 교회 와서 자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 소리 들리면 그때 나와서 새벽 제단 쌓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건물 하나 지어서 땅 팔아서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세 받아서 먹고 살고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공단 다니면서 여수 공단 다니면서 연금 거기 월급 괜찮아요. 돈 많이 줘요 거기는.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알고 싶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나의 부르심다.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행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 레위 자손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하잖아요. 모세가 완악하고 악과 죄를 지은 인생들 하나님 죄들을 좀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있잖아. 친구들이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아. 왜냐하면 3명을 유학을 보내놨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 딸이 어느 날 와서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유학을 보내려고 평생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유학을 보내고 돈을 모아놓느냐? 평생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유학을 보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났느냐?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빌려줘요. 돈도 빌릴 수 있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빌려주면 어떻게 가요? 빌려주니까 그냥 빌려준대요. 할렐루야. 그럼 돈이 많이? 아니죠. 그래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옛날에는요 돈 빌리는 거요 진짜 창피했거든요.
죽고 싶을 대로 창피했어요. 근데 빌려줄 수 있을 때 빌려줘라. 하나님의 복이다. 그 잠깐이다, 잠깐.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자기들이 쓸 돈 다 해요. 저는 하가다 하면은 용돈 보내고 안 하면은 안 보내요. 1,000번 하면 10,000원 보내요. 5,000번 하면 50,000원 보내고 다른 건 안 보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살 거 알바하면서 다 살아가요. 아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문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 삶을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1도 없어요. 정말로 1도 없어요. 학원은 보내지도 않았어요. 뭐 보낼 돈이 있어야 보내죠. 근데 하가다를 열심히 했어요. 비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편에 딱 구별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땅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인생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의 삶에 든든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 저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몇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돈 많은 자녀가 좋아요? 행복한 자녀가 좋아요? 진짜로요?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깨진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올라와서 새거 가지고 다시 손가락으로 써서 그들에게 줘서 언약궤 안에 넣어서 그들의 광야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이걸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에서 신명기 8장에서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가다하고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하가다 교사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1년하고 2년하고 3년 뒤에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설렌다고. 당연히 설레죠. 저도 설레는데. 인생이 설레는데, 삶이 설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딱 말씀해 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10절에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않게 내 말을 들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판에 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완악함도 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러잖아요. 완악하고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막 눈치 보면서 막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치 안 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먼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거예요. 가면은 어디냐면은 보세요.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이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먼저 가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가잖아요. 지금 토요 영어 학교도 여러분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럼 약속하신 땅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가니까. 근데 늦게 가도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할렐루야. 아 제발 좀 손자손녀들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집에서 보지 말고 데리고 와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아이들 맡겨놓고 영어 하가다 하고 놀고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그 밴드랑 이게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니 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바로 올해 주신 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애굽에서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밤낮을 안 가리고 어떤 때 새벽부터 일을 하고 막 주말도 일을 하고 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외하여서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섬겨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걸 봤어요. 이렇게 섬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교회마다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짜증하지 않으면 애기들 결혼하기 싫어해요. 교회 다녀도 맨날 집에 와가지고 교회 원망하고 있고 남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교회 가겠어요 자식들이. 안 가죠. 여러분 그런 자식 있으면 저라도 안 보내죠. 그런 교회 있으면 누가 보내요. 안 보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본 대로 하나님 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훈련만 좀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막 특별한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때 하나님을 섬겨도 안 늦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아야죠. 섬기고 봉사하고 돌아가면 지쳐서 번아웃 되어져서 아 힘들다 아, 안 하고 싶다 이런 말 하는데 누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겠냐고요. 집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 또 가고 싶다. 아 또 가고 싶다. 아 토요일날 하가다 껴 또 빨리 토요일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가고 싶은 거죠. 그래야 정말 행복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 가고 저렇게 섬기는데 행복해. 뭐 저렇게 새벽부터 저렇게 행복해. 그래서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만물, 하늘 위의 하늘, 땅의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상까지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딸들한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야 하가다 열심히 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다. 이거 해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남자친구 사귀려면 하가다는 남자친구 사귀라. 다른 거 없어요. 그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뭘 다른 걸 봐요. 다른 거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인간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요청들을 기뻐하자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뭐 다른 사람들을 영리해서 아니에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 그런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진짜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약속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몇 세에 낳냐면 86세에 낳아요. 근데 그 이삭을 86세에 낳은 게 그 창세기 16장 16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3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뒤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피를 베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표피 베라고 하면 안 베요. 그게 자기 의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표피를 베는 사건이 어디냐면은 다 자기 자신을 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13년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표피 베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베고 나니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들을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애굽에서 아우성 쳤잖아요. 힘들다고. 애굽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애굽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 갖다가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섬겼다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잘라내기 전까지는 가데스 바네아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은혜와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애굽에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할례가 행해졌죠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는 거예요. 백성들 보면은 밉죠. 말 안 듣고 목이 걷고 안 밉죠. 이상한 거 하고 애굽의 말 행동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뒤에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지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게 바로 그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치 보고 있고 뒤따라가면서 여전히 구경하고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몫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따라오질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가죠. 따라오라고. 근데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올 때까지 가는 거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사람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사람들 외모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그러니까 전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요? 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완전히 철부지예요. 철부지.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요. 완전히 철부지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그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까요. 길거리 가는 사람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이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지극히 나이 많이 드셨더라, 한 60, 70 되시는 분이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박스들 있잖아요. 종이 박스를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앞에서 딱 멈춰. 그리고 내를 딱 봐. 보니까, 이거 달라, 이거. 내가 지금 거기에 지금 전도지 안에 사탕도 있고, 이 젤리도 있고 이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르신 이거 드릴까요? 어르신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 그리고 보내고 올라갔어요. 그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무협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와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무시하거든요. 애굽은 무시해요. 애굽은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봤는데 인생이 별거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 아멘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는 내 찬성이시여. 그러니까 삶의 찬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내가 주는 생수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감사가, 말씀이 그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냥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업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손해예요? 뭐가 손해? 땅의 것을 기업으로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업이 되어줘서 하늘과 그 하늘 위에 땅도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새기세요. 그래서 그는 내 찬송 내 하나님이다.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나. 20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토요 하가다학교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같이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주말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재단 안에, 우리가 머물고 만나는 그곳에 행복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